말씀의 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명심보감에 나오는 그 사자성어인데요. 들어보셨을까요? 고구양약이라는 말. 고구양약. 고가 쓰다. 구는 입에. 그러니까 약이 달아요, 써요? 예, 쓰죠. 예. 입에는 쓰지만 양약이다. 몸에는 좋아요? 예. 입에는 쓰지만 우리 몸에는 분명히 좋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 왜냐하면 고생은 쓰지만 그 고생을 통해 우리가 많은 교훈을 또 많은 성숙을 또 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서도 한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입에는 쓰지만 분명히 양약이 된다. 우리 자녀들 어렸을 때 약 먹일 때 보면 5만 가지 인상을 찌푸리잖아요. 그 약 먹기 싫어가지고. 저희 고양이도 약을 먹이는데 고양이도 약을 싫어해요. 그 약을 자꾸 뱉어내요. 그래서 고양이에게 약을 먹일 때 고양이가 좋아하는 게 추루거든요. 추루에다가 약을 숨겨서 줘요. 참 비겁하죠. 그게 일반적이에요. 일반적. 입으로 들어가면 분명히 써요. 다 써요. 누구나 좋아하는 맛은 아니에요. 누가 그걸 돈 주고 사 먹어요. 그런데 그걸 먹어요. 우리는 눈을 찔끔 감고라도 먹어요. 먹는 이유는 양약이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요한계시록에서 좀 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사도 요한에게 두루마리,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적힌 이 두루마리를 먹어버려라. 먹었더니 입에 달았대요. 입에 쓰디쓴 게 아니라. 자, 10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더니 입에 어땠어요? 꿀같이 달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을 먹을 때는 절대로 달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꿀같이 달더라. 이게 차이점이에요. 세상의 약은 입에는 쓰지만 양약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먹었을 때 입에서 달아요. 꿀보다 달다. 우리 119편 103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은 이런 본문을 읽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달지? 나는 잠이 안 오면 수면제, 하나님 말씀 읽으면 잠만 잘 오는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꿀보다 달지? 다윗은 그의 시에 송이꿀보다 달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송이꿀보다 달다. 우리가 약을 먹을 때 입에 써도 먹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 달기까지 하니 더 안 먹을 이유가 없죠. 입에 써도 좋은데, 입에 써도 먹는데 달기까지 하면 안 먹을 이유가 없죠.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그래요. 구약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루마리,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먹어라. 먹었더니 달았다는 거예요. 에스겔 3장 3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까 다윗은
무슨 꿀보다 낫다? 송이 꿀보다 낫다. 근데 차이가 있어요. 다윗은 송이 꿀보다 낫다 그랬고, 에스겔 선지자도 그 입에서 달기가 꿀 같다고 했고,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도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먹었더니 입에서 꿀같이 달았다. 꿀같이 달았다.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에스겔 선지자는 입에서 꿀 같았다. 꿀 같았다. 딱 여기서 끝나요. 그리고 다윗도 송이꿀보다 더 달다. 딱 여기서 끝나요. 시편 119편 기자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달지요, 단지요. 딱 요 정도에서 끝나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요한은 입에서 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냐면 속에 대한 얘기합니다. 속에 대해. 속이 쓰렸다. 이 표현까지 가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 10절 말씀을 또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자, 먹은 후에 다윗은 먹어보니까 너무 달더라. 에스겔 선지자도 너무 달더라. 딱 여기까지인데, 요한계시록은 달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배에서는 어땠다는 거예요? 배에서는 쓰더라. 이 얘기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한이 먹은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종말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마지막 날 이 세상이 어떻게 심판받는지에 대한 말씀, 계시록이잖아요. 이게 계시록 말씀이 단 말씀은 아니잖아요. 쓰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할 때 꿀과 같은 말씀들이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내가 너의 친구다. 내가 너의 선한 목자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네 편이다. 얼마나 꿀 같은지. 이런 말씀 보면 그냥 몸이 녹아요. 그냥 너무 좋다. 너무 소망이 되고 막 꿈을 꾸게 되고 비전을 갖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되고 미래가 보이고 막 그런 말씀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어떻게 하죠? 우리를 찔러요. 우리를 막 찔러요. 우리의 마음도 찌르고 우리의 생각도 찌르고. 저도 오늘 여기서 기도하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찌르더라고. 어떤 그 부분을 하나님이, 너 저 강단에 서기 전에 너 그 부분 나한테 용서를 구해라. 얼른 너 회개해라. 확 찌르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찔러요. 교훈하고 나를 책망하고, 그죠? 나를 바르게 하고 나를 의로 교육하고, 그렇게 막 나를 훈계하고 막 찔러요.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자,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 같다? 불 같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나에게 마치 솜사탕과 같은, 송이꿀과 같은, 아니 그보다 더 단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같은 말씀, 나를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은 말씀, 나를 깨부수는 방망이 같은 말씀, 나를 찔러 쪼개는 말씀, 나를 아프게 하는 말씀. 그렇죠?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받고 설교했을 때 유대인들이 반응이 뭐라고 그러죠? 그 설교 말씀 듣고 어찌할꼬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도다. 내 죄가 생각이 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 군중 속에 자기가 있었다라는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나 어찌하면 좋냐고.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하고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찌르기도 하거든요. 그럼 어떡하시겠어요? 송이꿀보다 달고 먹어보니 정말 입에서 꿀같이 그냥 녹아. 이런 말씀만 섭취하실래요? 아니면 때로는 찔러 쪼개는 말씀, 불방망이 같은 말씀도 내가 기꺼이, 그것이 입에는 달지만 속에는 쓰릴 수 있는 말씀이지만 내가 그 말씀조차도 내가 받을 수 있겠는가? 히브리서에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두 종류. 자,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두 종류의 사람, 누구하고 누가 나와요? 어린아이, 그 다음에 장성한 사람. 아니, 사람을 얘기하라니까 자꾸 음식을 얘기하셔요. 두 종류의 사람, 어린아이, 그다음 장성한 사람. 자, 차이가 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우유를 찾아요. 젖을 찾아요. 부드러운 거, 소화하기 쉬운 거죠. 요런 걸 찾아요. 요런 걸 자꾸 찾아요. 어린아이. 반면에 장성한 사람은 뭘 먹을 수 있어요, 이제는 회도 먹을 수가 있어요.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아주 매운 음식인데도 우리 정혜경 원사님 매운 갈비 괜찮죠? 네, 이제 매운 갈비도 드신다니까요. 아기 때 그런 걸 줬다가는 아기 얼굴이 뻘개져 버립니다. 난리가 나버리죠. 그때는 젖과 같은, 우유와 같은. 그런데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단단한 음식. 그게 뭐겠어요? 이제는 내 배에 좀 쓰려요. 계시록과 같은 말씀. 여러분 지금 계시록 지금 오늘 10장까지 지금 보셨는데 계시록 말씀이 어떻게 소화하기 괜찮으십니까? 계시록 말씀 지금 쭉 묵상하면서 어떻게 은혜 많이 받고 계신가요? 계시록 말씀 참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종교개혁자 루터 아시죠? 루터나 칼빈 한 번도 설교하지 않은 본문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루터도 안 건드려요. 칼빈도 안 건드립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이잖아요. 계시록이라는 말은 이렇게 신비에 쌓여 있단 말이죠. 그런 책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 하나님이 봉인한 말씀을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없다. 그래서 루터나 칼빈은 아예 다른 설교집은 다 있어요. 주석집도 다 있고.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금 새벽에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매일 성경을 따라 이제 골고루 하나님 말씀 섭취해야 되니까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 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지. 저 개인적으로 주일이나 뭐 수요일 밤 때 요한계시록을 아예 딱 선택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눠야겠다. 그런 시도는 참 쉽지 않은 시도입니다. 정말 어려운 말씀이에요. 딱딱한 말씀이에요. 단단한 말씀입니다. 먹을 때 얼른 소화가 안 돼요. 이게 뭔 말이 돼? 봉인된 그것을 7개 인을 다 떼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제는 7개 나팔이 또 막 불어요. 8장부터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그리고 또 나팔이 끝나니까 7개 대접이 또 나와요. 한 개 대접을 쏟아붓고 두 번째 대접 쏟아붓고. 이게 뭔 얘기냐는 거예요. 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대접을 쏟아불고. 이게 도대체 계시록 안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데 이게 단단한 음식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오늘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뭐라 그러죠? 이걸 받아 먹어버려라. 받아 먹어버려라. 네 입에는 달지만 속은 쓰릴 거야. 쓰릴 거라는 걸 알면서도 내가 먹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우리의 도전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기왕이면 우리에게 우유와 같은 말씀, 치즈와 같은 말씀, 부드러운 말씀, 순한 말씀 받으면 참 좋겠지만 요한계시록 입에는 달지만 속은 쓰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을 먹으면
입에 쓴 약도 먹으면 양약이 되는 줄 알고 먹는 것처럼 내 배에는 쓰리겠지만 내가 이 말씀을 잘 받아서 또 묵상해 보려고 하고 모르면 모른 대로 넘어가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야, 이건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본문에서 아무리 묵상을 해도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면 딱 덮고 주님께 솔직하게 주님, 저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아멘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할지언정 내가 이 계시록 말씀을 계속해서 받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양약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요한에게 이것을 받아 먹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어려운 말씀이고 단단한 말씀이고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정말 많은 비밀스러운 언어로 문장이 구성되어 있는 그런 묵시록이지만 하나님께서 받아 먹으라 하셨으니 받아 먹겠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받아 먹을 때에 그것이 배에는 좀 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영을 살리고 혼을 살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깨끗하게 쓰임받는 양약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